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죠. 뭐 언제까지 믿고 언제까지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게 되고 또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쭉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움직이는 그림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 이게 좀 물리는 것 같아요. 게네사렛 호수, 바다처럼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실제 바다가 아니라 엄청 넓어서 호수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로마 식민지가 된 후로는 황제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는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 호숫가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보셔도 이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무리가 막 거의 서로 밀릴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오고 있었고, 오늘 본문의 몇 절 앞인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사건이 이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이 펄펄 끄는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니까 그 장모님이 병이 낫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개인을 놓고 보면 베드로는 가족 중에 이미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교회 오셨던 분들도 이제 가족 중에 이제 뭐 이모, 고모, 아버지, 어머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중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아예 진짜 어떤 그런 커넥션도 없이 그냥 교회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교회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족 중에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모 이 일터에, 자기 지금 어부하고 있는 그 해변가 일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심지어 무리로, 그룹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 다니는데 회사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 그리고 집에도 예수쟁이가 또 하나 있어. 이런 상황이 지금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시더니 배를 무태서 육지에서 조금만 떼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 이 말은 이제 조업을 마쳤다, 퇴근했다라는 말인 거고, 당시에 어부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던 민물고기 틸라피아라는 물고기는 낮에는 돌틈 이런 데에 숨어 있다가 밤에 먹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 고기입니다. 당연히 어부들은 원래 일을 밤새 해요. 밤에 해가지고 밤새 그물질을 하는 그 야간 근무를 했고, 밤에 일하고 낮에 자니까 이교대죠. 이교대 근무, 그것도 힘든 육체 노동을 뛰고 난 이후에 이제 좀 쉬려고 할 때 다시 배를 움직여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씻어놓은 그물 다시 배에 싣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뭇에서 조금 떨어뜨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요청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우리 반응, 지금 피곤해, 밤새 일했어. 근데 이제 다 일 마무리도 끝냈어. 유니폼도 갈아입었고 이제 퇴근 준비 다 마쳤어. 그런데 갑자기 회식이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못 들은 척하거나 다른 배가 또 하나 있으니까 그거 좀 타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늘은 좀 힘듭니다, 다음에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런 정도의 반응을 하겠죠. 이게 다 길에서 전도지를 받거나 뭐 대부분 뭐 버리고 가거나 예예 하고 받아서 뒤에서 버리거나 심한 사람 앞에서 찍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받을 때 아예 됐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전도지를 받을 때나 아니면 누가 일요일에, 이번 일요일에는 교회 좀 한번 가볼래 하고 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다음에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다른 저 아무개 있으니까 그 아무개 데리고 가. 걔는 교회 좀 관심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못 들은 척 딴소리 한다거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날 그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날 그때 베드로는 달랐어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자, 먼저 그날 그때 베드로는 첫 번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이 두 가지 기적인데 베드로가 첫 번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날 그때의 베드로는 달랐던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선장이죠. 지난주에 이제 교인들하고 쭈꾸미를 잡으려고 벼르고 별러서 이제 날 잡아서 갔는데 가는 날 장날이라고 풍랑 특보가 떠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가 제가 이제 광고한 것도 있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갑오징어 먹고 쭈꾸미 먹읍시다 라고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한 자리를 찾아서 진짜 막 한 자리가 누가 취소하는 바람에 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혼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쭈꾸미를 한 153마리 정도 잡았는데 그 배를 타보면 그 선장님 이름도 제가 기억해요. 이학종 선장님 감사합니다. 뭐 대단한 선장님이요. 그러니까 그날 배를 어떤 선장의 배를 타느냐에 따라서 조과가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많이 잡았다고. 아무튼 그 선장님은 배를 타고 나가는 그 넓은 바다에서도 이 지역은 바닥 지형이 지금 어떤지 모래인지 뻘인지 뭐 돌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맘때에는 물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얼마나 천천히 흐르는지 그다고 이맘때 고기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손바닥 보듯이 그게 보이나 할 정도로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장들이에요. 당연히 그날 조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베드로의 그날은 달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에게. 기적,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나오듯이 밤새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못 잡고 꽝을 친 거예요.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러브로 고기 잡는 걸로 잔뼈가 굵어가지고 어떻게 배까지 마련할 정도로 진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뭐 눈 감고도 다 알아 하는 사람인데도 꽝을 친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꽝을 친 겁니다. 애를 썼지만 수고의 대가가 없고 아무도 그 베드로가 애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속을 끓였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여기다 내려보고 저기다 내려보고 한 거는 그런 과정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못 잡은 것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쌓아놓은 게 많지도 않을 텐데 당장의 앞으로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찾아오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허탈하고 허무한 그 텅 빈 마음이야 이를 데가 없겠죠. 나 밤새 뭐 한 거야. 이제 또 오늘은 어떻게 하지? 이거 오늘 이거 갖다 이걸로 뭐 하고 뭐 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날은 배를 좀 다시 띄워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 거예요. 놀랍죠. 사람은 이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조금 들어옵니다. 교회 가볼래? 이런 얘기가 뭔가 허해가지고 한번 가볼까? 그래 한번 가볼까? 아니면 뭔가 지푸라기라도 뭐가 있을라나? 뭐 이런 마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마음들이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한 그날 다른 그날에 똑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라는 소리가 다르게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말에 못 이긴 채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말한 사람 놀래요. 그래? 간다고? 어쩐 일이야? 그럼 나 실패해서 그래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런데 마음이든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텅빔이나 허전함이나 허무함이나 이런 것들을 은근히 나름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피곤한 거야 늘상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친구 때문이든 아내, 장모님 때문이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게 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교회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일요일 날 난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가끔 얘기해 보면 이래요. 난 진짜 일요일 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죽은 사람처럼 있고 싶어. 요즘 이제 일의 업무도 힘들고 막 사람 관계에 치이고 힘들고 그러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일요일 날은. 이런데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은 보통 마음이 아닌 거죠. 호숫가에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배가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막 자꾸 예수님을 막 들러붙으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밀지 마 하는데 자꾸 예수님한테 오게 돼요. 뭐 무대가 따로 돼 있고 경호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배 타고 조금 뛰어가지고 이제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저보다는 목소리, 저는 마이크를 이용하지만 예수님은 소리를 좀 높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들어야 되니까 물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도 들렸을 테고, 그러니까 좀 소리를 높이셨겠죠. 선장이었던 베드로는, 사람들은 조금 안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배를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까이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베드로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 말씀을 그날 듣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깨달은 한 가지. 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5절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5절 후반부를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사.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이 따라로 번역된 그리스어 전치사 에피는 영어로 어폰입니다. 어폰. 그래서 직역하자면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보다는 선생님의 말씀 위에, 어폰이 위에죠. 위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위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에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죠. 선생님 말씀 따라서 할게요. 이거보다 선생님 말씀 위에. 우리는 그물을 원래는 뭐 바다 위에, 물 위에, 어디 위에 치겠습니다, 이렇게 던지겠습니다가 되죠. 근데 말씀 위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직역하면. 이 말은 베드로가 그동안에는 다른 것 위에다 그물을 내렸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른 것 위에 그물을 내린 거예요. 다른 어디 위에 베드로는 그동안 그물을 내려왔을까요? 베드로가 그동안 뭐 위에다가 그물을 내려왔을까요? 우리도 역시 베드로와 같이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터전에서 그물을 내려서 무언가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애를 쓰면서 무언가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물을 쳐요. 고기가 잡히면 그 사람은 어부인 거고, 강의가 잡히면 강사인 거예요. 그렇죠? 강의가 잡히면 강사고, 환자가 잡히면 의사예요. 의사들도 막 환자를 잡기 위해서 교회 병원도 꾸미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앱이 잡히면 개발자죠. 겹시 나달이 잡히면 국가 데이처처 공무원입니다. 그럼 겹시 나달을 잡고 있잖아요. 여기 열심히 그거 벼 세고 있어요. 그럼 공무원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나? 그럼 공무원인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물을 내리면서 그 그물을 내 필요 위에, 내 욕망 위에, 내 경험 위에 내립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나를 중심으로 내 위에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여러분, 그물에 잡히는 것이 없다면 나는 누굴까요? 우리는 그물을 무언가 위에, 나 위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물에 잡히는 게 없다면 나는 누굴까요? 쉽게 말해서 목사가 아닌 이용수는 누굴까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는 너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나라는 단어 자체가 너가 없으면 나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너도 내가 있어야 너인 거지. 이 나하고 너는 아하고 어지만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단어죠.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물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너와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너와의 관계가 불편해질수록 나 자체가 흐려져요. 우리는 너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나 자체가 흐려져요. 왜냐하면 너가 있어야 내가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이 그물 위에 뭐가 잡히지 않을 때 너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너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나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흔들흔들해져.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빠, 엄마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남편, 아내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자녀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누구나 기대하는 충분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취업이 되지 않을 때, 직장에서 성과가 나지 않을 때, 승진에서 밀릴 때, 건강이 안 좋거나 나이가 들면서 전에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없을 때 너와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진짜로 실제로 불편해지거나 재정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면 그렇게 좋았던 부부관계도 막 깨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너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실제로 불편하지는 않더라도 괜히 내가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눈치 본다고 그래요. 괜히 눈치 보이죠. 그 말 안 해요. 그런데도 괜히 눈치 보여요. 내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괜히 너 앞에서 내가
불편해지는, 눈치를 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흔들흔들 휘청휘청 거리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베드로 때와 다르게 오늘날은 갈수록 나뿐만 아니라 나도 이렇게 흐려지고 있는데 너까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흐릿해지고 있어요. 분명한 너가 아니라 온라인 속의 익명의 너, AI와 같은 실제보다 더 실제가 치면 실제가 아닌 너, 이렇게 너가 굉장히 흐려져요. 인터넷 온라인에서 막 이렇게 하면 돼. 거기다 조언도 달고 뭐 서로 막 진짜 아삼육 막 엄청 오래 알았던 것처럼 막 조언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데 실제 그 사람의 얼굴도 모릅니다. 얼굴도 몰라요. 이렇게 실제가 아닌 너, 그래서 너가 자꾸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 없이 나 혼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 없이 나 혼자 살아가기 시작했어. 나도 흐려지는데 너도 흐려지니까 그냥 나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고 부캐를 키우고 취미 생활을 하고 등등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 혼자 나 위에 그물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잡히는 게 없을 때 진짜 나는 누구일까? 그거를 찾고 있지만 이 실제가 아닌 너를 두고서 나 혼자서 나를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진짜 가능하다면 혼자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혼자 하면서 내가 건지는 게 없을 때 나는 누구일까를 찾고 있는데 혼자 하고 있는 일들은 끊임없이 SNS에 올려가지고 너로부터의 평가를 갈구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은 안 일어나겠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라면 까가지고 라면 먹으면서도 실시간을 틀어서 사람들이 라면 맛있게 먹네요, 이런 것들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산다고 하는데 집에 가면 그냥 인방을 틀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죠? 그냥 누가 막 계속 말하는 그런 영상들을 틀어요. 그래서 그 사람 목소리 들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면서 하고 있는, 나 혼자 사는데 혼자 하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부터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 라면 먹고 있어. 라면 드세요. 이렇게 막 반응해주는 이런 것들을 계속. 운동합니다. 오늘 운동 끝났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반응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 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계속 사람들이 끊임없이 살기는 혼자 살아요. 그런데 뭔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밤새 뭘 어떻게 했길래 잡은 게 없냐, 빈배냐라고 추궁하거나 비난하거나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그런 진짜 너가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진짜 너가 없고, 그래서 이 진짜 너가 없는 나는 우울하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물에 무언가가 잡힌다면, 안 잡힐 때 나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물에 무언가 잡힌다면 그 잡히는 것 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물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그 그물에 잡히는 무언가 위에 우리 인생의 그물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고, 목사라면 성도 수를 늘리고 교회를 성장시킨다면 자타공인 그물 깨나 친다고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물을 치는데 뭔가 이렇게 교인들이 잡히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성과가 난다면 자타공인 성공했다, 그물 깨나 친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인, 그 성도들이 제가 은퇴한 이후, 더 이상 목사가 아닌 이후에도 저와 함께 하거나 제 삶에 지금처럼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의미가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닐 것 같아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를 수만 명으로 늘린다면 그 소위 누구나 대단하다 할 만한 그런 업적이 제가 기력이 다 해가지고 병원에 누웠을 때, 또 눈을 감을 때까지, 눈을 감은 그때까지 그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 수 몇만 명, 그 다음에 예배당 건축한 그런 어떤 소위 업적 같은 것들이 제가 병원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제가 눈을 감는 그때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그 질문을 저한테 던지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직 눈을 떴을 때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내가 눈을 감고 난 이후에 그 이유가 정말 존재한다면, 눈을 감은 다음에 세상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세상에서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그때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30년 전에 공주에서 대전에서 제일 성공한 부자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뭐 서울 이런 거 말고 그냥 공주에서 30년 전에 제일 부자였던 사람, 대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 10년 전에는 어때요? 10년 전에 공주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 대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중에 10년 된 차를 처음처럼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5년 된 차는 어때요? 애지중지 처음 마음처럼 애지중지합니까? 취업만 한다면 세상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3년 후에도, 아니 1년 후에도 그 직장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그물에서 건져지는 어떤 것 위에 내 삶을 내린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건지는 건 역시 허무함, 덧없음 뿐이라는 그 실패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신 예수님은 나를 중심으로 내 위에 그물을 내리는 결과는 결국 꽝, 실패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듣자 하니, 이 말을 하실 때 듣자 하니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예수님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 고기 잡는 걸로 잔뼈가 굵은 어부에게 지금 고기 잡는 포인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훈수를 할 사람한테 훈수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라면 이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발자 형제한테 야, 너 지금 코딩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코딩 한번 해봐라고 훈수를 두는 겁니다. 코딩의 코자도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개발자 형제에게 훈수를 두는 거고, 간호사 출신 여기 형제가 있죠. 간호사 형제에게 야, 주사를 엉덩이에 놓지 말고 발바닥에 한번 놔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주사를 그렇게 놓으면 안 돼. 그 압력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꼭 엉덩이에다 놓으면 안 되고, 발바닥에 한번 놔봐.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뭐라고 어떻게 쳐다볼까?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는 낮에 잡히지 않습니다. 낮 시간에는 깊은 곳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과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따르면 이거는 헛수고가 뻔한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베드로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짓이에요. 절대로 하지 않을 짓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님께 배를 내드렸던 이 베드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 위에 그물을 내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 위에 그물을 내려봐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 위에 그물을 한번 내려봐야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어쩌다가 따라 나오게 된 그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보고자 마음을 먹게 되는 그 순간인 거죠.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근거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세계관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을 근거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따라보고자,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이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보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때 이렇게 결정했을 때, 마음을 먹었을 때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요. 첫 번째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게 됐죠. 두 번째 기적 때문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숙련된 어부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를 경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면, 그렇게 나온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은 것이 두 번째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려고 한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양의 고기가 그물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가 숱하게 고기를 잡아봤지만 그물이 찢어지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베드로가 전에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양,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가 그동안 쌓아온 그 경험과 베드로가 담을 수 있는 그 베드로의 인지 정도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베드로가 만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교회 용어로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교회 말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것,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나는 그런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받았다.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내가 받을 걸 받은 걸 은혜 받았다고 안 합니다.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자기 자신 위에 그물을 내린 대신 예수님 위에 그물을 내릴 때 우리는 온전한 진정한 너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흐릿했던 나 역시 아주 선명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해도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도 그걸로 나를 평가하거나 규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진정하고 온전한 너이신 예수님께 그냥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왜 나를 사랑하세요? 이거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겨워서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예수님께 여쭤본 적이 여러 번이 있어요. 그냥 그 예수님, 우리의 너이신, 온전하고 진정한 너이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께 우리는 그냥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온전하고 진정하고 영원한 너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너하고 나의 관계잖아요.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분 앞에 나는 그냥 사랑받는 존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 이용수가 아니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분에게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위에 그물을 내리고 살 때는 전혀 결코 잡을 수 없었던 내 자신에 대한 만족함과 평안함을 그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감정의 기복이 있는, 그리고 나의 어떤 상태와 나의 어떤 결과물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한 너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너라는 그 너 앞에서 내가 될 때 나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함을 비로소 내 그물에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 예수님 위에 그물을 내릴 때 우리가 지금껏 그물을 내려서 잡아 올리던 것들 역시 그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더 이상 뭐 잡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물로 잡는 것들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져요. 나의 필요와 욕망을 위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부족함, 그 결핍이죠. 결핍을 느끼거나 아니면 과시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SNS잖아요. SNS는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핍과 과시. 이게 SNS죠. 그래서 계속 결핍되니까 SNS에서 계속 쇼핑 같은 것들을 보고, 계속 과시하고 싶으니까 그 위에 계속 올려요. 나는 한 달 동안 모은 건데 그 돈으로 그냥 아주 그럴듯한 거 먹은 다음에 맨날 그거 먹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올려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어디야 나도 가고 싶다. 맛있겠다. 뭐 이런 거. 과시 아니면 결핍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위에 그물을 내리고 잡아올 때는 늘 결핍이든지 아니면 과시입니다. 그렇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는 너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결핍과 과시는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결핍과 과시는 감사로 변하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자족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본문 8절의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치관, 세계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너무나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유명한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동일한 어부였던 베드로인 채로 이 정도의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다면, 원래 베드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2000년 후에 어군 탐지기라는 게 나온다는데, 예수님 지금 2000년 전에 인간 어군 탐지기네요. 가는 데마다 얘기하는 데마다 고기가 이렇게 잡히네요. 그게 보이세요? 인간 어군 탐지기네요. 앞으로 제 배에 타주시기만 한다면 배 사무장으로 타주세요. 타주시기만 한다면 앞으로 수익은 6대4로 하겠습니다. 6대4요. 물론 예수님 6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배에 실으려고 하는 게 인간 어부로서의 베드로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그 위에 자기 삶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게 되었고 그동안 예수님 없이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베드로는 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그분 앞에 함께 다 두려워서 엎드려졌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설교에 적용하자면 이제 너희들은 너희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너가 되어준 나를 만났으니 너희도 가서 또 다른 너들을 위해 살고 그들에게 나를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와 함께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 자기 자신 위에 그물을 내리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 위에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교회에 나와 계신 겁니다. 첫 번째 기적만 경험한 분들도 있으실 테고 두 번째 기적도 경험한 분들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적만 경험한 분들, 두 번째 기적도 경험한 모든 분들, 우리 함께 만족과 평안함, 그리고 감사와 자족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다른 너희에게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이 일은 오늘 본문 말고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와요.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알죠. 어디예요? 이건 오늘 읽은 데는 누가복음인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온 일이 있죠. 다시 갈릴리로 내려왔고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 실패 현장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인간 어근탐지기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가 들려와서 이거 이제 기시감이 드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고서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153마리의 쭈꾸미가 아니라 고기가 잡혀고, 성경 여러분 잘 보세요. 그물이 찢어졌다고 나옵니까? 찢어지려고 했다고 나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찢어질 것 같은 153마리나 잡혔는데 원래 찢어져야 돼요. 찢어질 것 같은 그 그물은 끝내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였지만 다시 내 자신 위에 그물을 내리는 길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도 연약하지만 저도 누구보다 연약합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님 위에 그물을 내려서 예수님만 당신 앞에만 내가 있다면 저는 스스로 만족감과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저는 자족함을 누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이거 SNS 하지 말았는데 또 보고서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또 어디 가서 이게 막 그물 내려가지고 뭐 할 거 없나 이러는 게 접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숱하게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받고 그래서 또 은혜 받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은 약한 그물로 153마리의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조건과 자격으로는 그 그물이 쭉쭉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당신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 삶의 그물은 영원히 찢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디든 누구 앞이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